할렐루야. 오늘은 통성경 7번째 시간, 우리 만나 세대입니다. 우리 벌써 어느덧 통성경 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끝으로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민수기는 전체 3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오늘 36장까지 오늘 조금, 오늘도 지난주와 함께 길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민수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놀라운 마음과 그의 충만한 계획과 일하심을 오늘 기대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레위기가 다소 어려웠었던 우리 지난날의 편견을 깨트리고 레위기가 얼마나 재미있고 또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이것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오늘의 삶까지 꿰뚫는 정확한 문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시민학교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시민학교의 주 교재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레위기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과 내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제사장 나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열매인데요. 그것은 바로 용서받는 길에 대한 안내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에서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제사의 핵심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 제사장 나라 시스템 안에서는 너무나도 핵심적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테마인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사의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총 5가지가 무엇이었죠? 소제, 번제 소제, 뭐 상관없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까지 이렇게 총 5가지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가지의 성격에 대해서는 지난주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 5가지 제사는 특별히 3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제사 때 예물을 지참해야 될 것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하신 장소에서 드려야 했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도움을 받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됐던 거죠.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질서대로 제사 시스템 안에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8장과 9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론 가문을 토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셨죠.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을 취임함과 동시에 감동적인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바로 아론이라는 제사장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 이 번제 물들은,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 증거로 강력한 임재로 모든 것을 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기쁨과 동시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마음을 들었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크신 위엄과 영광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론이 첫 제사장으로 등장을 했고, 후에 1500년 뒤에 누가 오시죠?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존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레위기 10장에서는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슬픈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제단에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아들을 대신해서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을 다시 선택해 주십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셔서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던 이유는 우리가 감히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시스템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 시스템 가운데서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결코 사람의 뜻대로 사람이 보기 좋은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명확히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규례들이 나왔는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먹으면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이것이 우리가 답답함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정말 그들에게 보관 방법에 대한 지혜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으면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마치 영양사와 같이 그들에게 친히 알려주셨다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해 줬고요. 그리고 특별히 12장에서는 정말 현대인들도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어요. 12장에는 바로 산후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정말 세심한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바로 13장과 14장, 바로 나병 환자에 대한 방대한 이 규례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약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하나님이 돌보시는 분이시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레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제사장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죽는 일들이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제사장이 스스로 돌아보는 날들을 만듭니다. 속죄일이고요. 그리고 매년 7월 10일 날에는 대속죄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 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쁨 가운데 있었던 날들이지요. 그리고 17장에서 22장을 쭉 살펴보면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죽여야 될 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언급하시고요. 그리고 거룩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이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 마지막 2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두 절기 문화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문화였습니까? 한 문화는 쉬는 문화였고요. 다른 하나는 약자를 위한, 약자를 돌보는 문화였습니다. 그때 단순한 쉼이라기보다는 그때의 쉼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쉼이었어요. 그러니까 몸도 쉬면서 육체도 쉬면서 그때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쉬는 문화를 허락해 주셨고요. 또 다른 한 문화는 약자를 돌보는 문화였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보는 문화, 공동체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거룩을 실천하는 행위로서 실천적 사랑을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마지막 26장까지 넘어가 보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직면하게 될 두 가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미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받는 미래. 축복은 특별히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국방력과 경제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 부강해지는 것이죠. 나라 안팎으로도 걱정이 없는 정도의 단단함을 나라에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 시스템 가운데 제사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처벌, 심판, 저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세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진행이 되면 흉년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수탈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포로를 끌려가게 되는 것. 이 3단계의 처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저주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6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간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민수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민수기인데 3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자, 여러분 민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민수기는 특별히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부분으로 한번 첫 번째 단락을 좀 나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우리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끝까지입니다. 10장 11절부터 민수기 36장까지 끝입니다. 이걸 어떤 기준으로 좀 나눌 수 있냐면요, 시간적 상황으로 또 장소적인 상황으로 좀 두 가지 부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단락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바로 시내산에서 머물렀을 때의 1년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 배경도 시내산이고요, 시간적 배경도 한 1년 정도의 어간의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뒤 마지막 장까지의 시간적 흐름은 무려 40년입니다. 40년이라면 대충 짐작이 되시죠? 이때가 어디겠습니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 동안에 나머지 하반절이 쓰여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실 때 여기가 지금 시내산 언약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구나, 이때는 광야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민수기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시간과 광야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좀 한번 파트를 좀 나눠서 내용을 한번 좀 쪼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민수기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시간적 배경으로 나누는 이 단락 구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민수기가 그야 말대로 사람들을 계수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총 2번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2번의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인구 조사가 바로 이 민수기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에서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조사를 토대로 무엇을 하냐면, 인구 조사를 단순히 사람들을 체킹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조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주민등록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고 적음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배분을 하기 위함이죠. 어떤 곳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곳에는 도로를 더 많이 깔고, 그리고 행정처도 더 많이 설립하는 계획은 당연히 인구를 토대로 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파별로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뭘 할까요? 조직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까지 출애굽할 때까지만 해도 200만이라는 숫자가 됐지만 어중이 떠중이처럼 그냥 몰려있는 무리였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반대로 인구를 조사를 철저히 지파별로 해서 이제는 조직화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갈 거다. 이것은 곧 제사장 나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단추가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때 첫 번째 인구조사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헤아린 숫자들은, 여기서 헤아린 사람들의 수는 바로 출애굽한 사람들의 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계수된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바로 떠올려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초반 1장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번성해 나갔더라라는 그 결과값이 지금 인구 조사를 통해로 실제적인 값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두루뭉실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통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야, 봐라,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뭐했다? 번성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지금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헤아리게끔 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는 출애굽 세대의 숫자들을 판단했고 파악했다면 앞으로 40년이 지나고 나서 끝에 부분에서 다시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어떤 사람들의 숫자일까요? 바로 만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들이 이전에 다 죽고요.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다시 2차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를 다시 통계로 남겨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다릅니다.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가 지금 같이 시간적 배경 안에서 같이 늙어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토대로 그 결과값을 토대로 이제 각 지파별로 숫자를 계수하고 나서 진영을 배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각각의 어디에 배치되어야 할지, 어디에서 머물러야 할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영은 크게 동서남북으로 각각 3지파씩 배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진영을 갖춘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영을 갖춘다.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전투를 하지 않고 진영을 갖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보통 진영을 갖춘다는 말은 군대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영이 갖추어졌다라는 말은 앞으로 뭘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앞으로 이 이스라엘 조직이, 이스라엘 민족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전쟁을 대비하는 거예요. 진영을 갖추는 이유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다른 민족과는 좀 특별한 진영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진영 한 가운데에는 주로 누가 가 있을까요? 가장 안전한 공간이니까 거기에는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왕이 그곳에서 가장 수뇌부, 지휘부, 전략본부라는 곳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가장 안전한 장소, 가장 좋은 장소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회막이 있다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곳이죠. 바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회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이면서 그곳에는 누가 있다? 왕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선택받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앞으로 회막에서 제사장 가문을 도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이제 공직자로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무려 8,600명 정도 가량에 이르는 정말 많은 레위 가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제사 시스템 나라의 공직자로 선택받아 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도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제사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그 민족이 200만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모든 건 제사로 귀결돼요. 5가지 제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제사가 늘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는 늘 일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사 때마다 항상 뭐가 필요했어요? 예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예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물이 적당하게 분배가 했었던 거예요. 예물이 각 지파별로 잘 고르게 가지고 갔었어야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땅이 잘 배분되지 못했더라면 이 예물에 대한 공급이 차질에 있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예물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고르게 땅을 배분받아서 예물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수대로 지파를 파악했어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조금 더 넓은 땅을 배분받고, 인구가 작으면 조금 작은 땅을 배분받았어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민수기 초반부에서 나오는 인구 조사는 정말 정확히 했어야 했었던 겁니다. 정말 허투루 대강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기간으로 아주 이 시간을 잘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만에 이 시내산을 떠나게 돼요. 그 이야기가 이제 끝인 민수기 9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장면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이 이제 바뀌는 과도기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민수기 9장에서 10장까지의 좀 큰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두 번째 유월절을 겪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났잖아요. 그럼 다시 뭐가 돌아오는 거예요? 출애굽의 마지막 직전 사건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심판 뭐였어요? 첫 번째 유월절이었던 그때가 벌써 기념하는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을 떠나는 그때의 장면에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에 조금 구분점이 있다면 첫 번째 유월절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좀 급하게 드리는 경향이 좀 있었다면 두 번째 유월절에서는 긴박하지 않죠. 그래서 잘 준비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규례대로 잘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의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죠. 그죠? 성막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죠. 그죠?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죠. 그래서 여호와의 크신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의 규례들을 그들은 받았어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을 그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고 선물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전에 레위기를 읽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떠날 때가 온 거죠. 자,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럼 광야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처음부터 목적지가 아니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끝으로 멈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땅, 아브라함에게 이미 허락하셨던 그 땅으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거주할 땅으로 나아가니까 이제 설레요, 안 설레요? 엄청 설레겠죠. 너무 기쁘겠죠. 그래서 그 장면들이 이제 9장 10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 위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재의 상징인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해집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진영에서 빰빰빰 하면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이제 우리는 새로운 땅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다 하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첫 걸음부터 사실은 삐그덕거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삐그덕거리냐? 결국에는 이 출애굽 세대는 아무도 광야 세대에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처음부터 얘들은 삐그덕거렸을까? 정답은 불평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딱 바로 첫 부분부터 그러니까 시내산을 벗어나는 순간 바로 그들은 뭐합니까? 불평합니다. 떠나는 순간부터 불평합니다. 그냥 광야기 때문에 불평한다가 아니라 그냥 떠나는 순간부터 불평하는 거예요. 떠나는 순간. 이 불평이 여러분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를 보면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고 분개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누구한테 불평했습니까? 모세에게 불평했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앞에 바로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때 온갖 불평을 모세에게 늘어놓고 문제는 뭐냐면 이때 모세에게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 혈육인 형제 자매인 미리암과 아론조차 모세에게 불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냥 뭘 가지고 이 두 형제가 자매가 남매가 왜 이렇게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하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이라는 한 사람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로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엄청 hir난합니다. 비난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그 비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욕하는 것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병을 들게 해요. 여러분 옛날에 모세가 팔 안에 팔을 넣었을 때, 손을 넣었을 때 순식간에 나병으로 바뀌었던 걸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누이가 나병에 걸리는 것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았음과 동시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나병 환자 걸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자기는 뭐였어요?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지도자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자기는 나병을 걸려봤으니까. 그럼 나아봤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남매가 걸리는 것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미리암을 하나님은 혼내시죠.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무려 이 나병 환자 걸린 미리암이 7일 정도의 시간 동안에 나병 환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건 7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나병은 그렇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닙니다. 걸리는 것도 쉽게 걸리는 병이 아니죠. 이미 장성하고 난 뒤에 나병이 걸렸고 그리고 나병이 7일 만에 나았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더 은혜가 있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이 미리암이 7일 동안 나병 환자로 살다가 다시 진영으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옵니다. 근데 순전히 그녀가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레위기에 나온 규례 때문이죠.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 때문이죠. 나병 환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리암은 다시는 진영에 돌아올 수는 없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규례 때문에 뭐한 거예요?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다시 미리암이 모세를 만났을 때는 모세에게 한 마디도 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절대 못했죠.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규례도 주셨고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이제는 왈가왈부하지 않고 협력자로 서게 됐을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세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규례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나병에 걸리지 못하게 하셨겠죠. 다른 방법을 쓰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규례를 다 허락해 주시고 나서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된 것은 너무나도 신기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 일들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게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신은 결코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비난을 하거나 그들과 함께 칼을 나세우며 날 세우면서 그들과 대적하지 않아요. 그는 온유함으로 그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태도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하시는 이고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지도자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판단하고 벌 주시고 축복하시는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요 여러분 한번 적어 넣으실까요?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13장 14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일까요? 가나안 바로 옆이에요. 그럼 여러분 시내산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지금 곧바로 어디로 달려온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 세대는 불과 몇 달 만에, 몇 개월 만에, 아니면 며칠 수일 만에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쉬운 중목이죠. 바로 앞에 있죠. 그런데 무려 40년이나 빙빙 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가나안 땅으로 추측되어져 있는 이 땅이요 여러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나안 땅을 도착하지 못하고 돈 것은 이렇게 막 빙빙 돌거든요. 안에서 제자리하는 것처럼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이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40년 동안 돌리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불가능한 루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광야에 보내시고 싶으시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 직전에 이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직전에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땅 앞에 그 눈앞에 목전에 두고서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허락되어지는 그 사건의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나안 정탐이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 앞에 두고 각 지파에서는 총만 받는 지도자 12명을 각 지파별로 선출합니다. 그때 선출되어졌던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두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0지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다 여호수아급인 거예요, 여러분. 다 갈렙 같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12명 모두가 정말 최정의 사람, 200만에서 뽑혔으니까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들이었겠어요. 다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12명이 뭉쳐서 최정의 병력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40일 정도의 시간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보고하는 장면에서 여러분 다른 장면이 나와요.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완전히 상반됐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달라요. 여러분 상황 탓하면 안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상황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눈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판단하느냐는 너무나도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나뉘게 되냐면요. 10명은 한번 적어볼까요? 10명의 주장 다시 입에 굽하자.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입 가난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자. 어떻게 하지?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땅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2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전진하거나.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나에 머물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판단하시기에 다시 입에 굽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무려 500년 만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다시 그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 굽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뭐로 돌아가자? 종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서까지 돌아가자. 그때가 오히려 더 나았다. 그때의 고통을 여러분 얼마나 극심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벌써 잊었죠. 그들은 진짜 입에 굽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답답한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여호수아 갈렙이 화가 나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포하는데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얘기하는 거죠. 이미 먹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이로 주셨다.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권세는 죽었다. 떠났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밥으로 먹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둘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이야기를 했을 때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북하죠. 분노가 나죠. 왜냐하면 모두가 믿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은 어쩌면 믿음의 사람을 꺾는 행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엄청난 분노를 하십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을 시험케 하는 것,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도 믿음 없어라 라고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합니다. 정말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죠. 믿음의 사람을 연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종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실 굉장히 분노해 하십니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시죠. 아마도 하나님이 가장 크게 분노했던 단어는 이베굽하자라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는 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하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반대로 역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꿈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관심 가지실 수가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다시 돌아가면 200원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뭐해지는 거예요? 실패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짓말쟁이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죠? 이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는 않지만 이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죠. 하나님은 이들이 사실은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지나간 세대로서 기성세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다음 세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키우시기로 작정하고 이들이 다 죽을 때까지 무려 40년을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다음 세대 키우시는 걸로 양육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출애굽 세대를 버리신 걸까요? 포기하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변화가 없이는 안 됩니다. 기성세대가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잘 기르는 열매는 맺게 합니다. 그 시간이 무려 40년이나 걸린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씩 기억해야 될 부분은 정말 가데스 바네아 직전까지 와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40년간 빙빙 돈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슬프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딱 그 순종에 정말 그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한 단계 넘어서 믿음의 순종을 해 나갈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잘 오다가 정말 믿음의 결정적인 한 순간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된 그 약속 앞에서 돌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중간에 돌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정말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들을, 보여주시는 그 길들을 끝까지 걸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이 여러분들 눈앞에 목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 세대를 여러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출애굽 세대가 그 다음 날에 바로 만나와 물질을 또 먹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버리셨다면 안 내려주셨겠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에서 19장까지는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이제 이 출애굽 세대, 이 기성 세대가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충격일까요? 안 충격일까요? 엄청난 충격이겠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땅인 거거든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곳에서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직전에 눈앞에 두고서 못 들어간다고 통보를 받으니까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분노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됐어요? 이때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어야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야 했죠. 그러나 이들은 뭐합니까?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애통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욕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반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모세를 반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반역을 하냐면요, 레위 지파가 반역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도와주는 공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반기를 일어난 거예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레위 지파가.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의 일부분, 이 고핫 자손들을 중심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왜 쿠데타가 일어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이 뭐 하고 있어요? 사실은 독점하고 있죠. 누구를 중심으로? 아론을 중심으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이 받는 혜택이 많아 보여, 적어 보여요? 많아 보입니다.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특별히 모세하고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가까이 있는 거 보이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금 뭔가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핫 자손들이 자기들 레위 지파니까 어떤 걸 걸고 넘어진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론에게 뭐 한 거예요? 반기를 든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납득할 만하죠? 충분히 질투할 만하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반기를 든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충분히, 그러니까 본연이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죠. 제사는 순전히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 부산물을 지금 누가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질투하는 것이 제사 때문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정말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정말 크게 흔들린 사건이 한 3가지 정도가 사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봤을 때였어요. 두 번째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 가나안 땅에 목전 앞에 두고 돌아가야 했었던 일들, 40년을 빙빙 돌아야 됐대. 그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세 번째가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던 3가지 사건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세우신 이 사람을, 반기를 드는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죠. 심지어 모세의 누인 미리암도 나병에 걸렸죠. 그럼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어떻게 죽냐면 산채로 죽습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을 산채로 매장시켜버려요. 산매장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들이 맞이했던 결말은 아주 비참했죠.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의 한 무리들이 이렇게 죽으면요, 한 250명 정도 가량이 죽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죽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 때문에 불평하냐면 광야에서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시니까 뭐가 시작되냐면 연병이 시작이 돼가지고 무려 이때 14,700명, 한 15,000가량이 죽게 돼요. 전염병이 퍼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은 심판 뒤에 뭘 해주시냐면 무너졌던 아론의 권세. 여러분, 아론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권위가 흔들려요? 자기만 제사장 되는 것이 권위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정당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람이 뭔가 제사장을 독점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사람들도 제사장들이 안 나오고 자기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론의 이 권위에 대해서 스크래치가 갔겠습니까? 특히 제사장이 아닌 제사들을 돕던 이 고핫 자손들, 약한 사람들이 물론 죽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론이 그 앞에서 다시 제사를 하기에는 뭔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겠어요? 아론의 스크라치에 갔던 그 권위를 다시 뭐 하시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뭘 주시냐면 꽃이 피게 하셔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 열매가 맺어지게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뭘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너진 아론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아론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기보다는 뭐의 권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제사장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사장의 권위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권위를 다시 회복해 하셔서 제사장 나라 시스템에 문제가 없게끔 하나님이 계속해서 존속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때 민수기 20장에서 21장까지 나오는 거 보면 또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론의 권위가 회복됐는데 그 다음 장에서 또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끊임없이 치가 떨릴 정도로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모세야, 이 지도자여, 우리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왜 우리를 가만히 있는데 입에 출애굽했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말을 또다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못한 이유를 잘못한 게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단어를 가장 싫어하시는지, 이베굽이라는 단어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 단어를 하나님 앞에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들은 패역한 백성들이죠. 애굽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가나안 땅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차셨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요르단 땅에 가보면 정말 광야를 적나라하게 경험할 수 있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흙과 먼지와 바위뿐이죠. 정말 먹을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곳에 사는 것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삶이 좀 불편해 보일지 모르고 좀 뭔가 부유해 보이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하죠.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계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하여금 충분하게끔 하죠. 여러분,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진짜 광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한계가 오고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무너짐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광야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광야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말 우리의 삶이 메마르기 때문이가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그렇기 때문이죠. 광야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그것은 광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단 한순간도 부족했던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있지만 결코 굶주리지 않았고요, 전대가 마르지 않았고 끈이 헤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짜 광야는 우리의 삶이 마른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마르게 되면 그것은 진짜 광야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지고 우리가 질병에 겪어지고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서 진짜 광야가 온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것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고, 또 반대로 우리가 풍요롭고 우리가 행복하고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진짜 광야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느끼시기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정말 징징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무리바 사건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백성들이 이번에도 목이 마르자 누구에게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우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막 힘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얘기하십니다. 명령은 뭐예요? 말이죠. 선포해서 물이야 나와라, 샘물이야 터져라, 이런 말들을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모세에게 명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팡팡 칩니다. 그러자 물이 어떻게 나오죠?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은 모세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다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니 정말 그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떻습니까? 말로 얘기하면 어떻고 반석을 2번 치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물이 나오면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모세가 2번 쳤는데 물이 안 나왔으면 다시 명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물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절대로 넘어가시지 않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굉장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모세는 기성세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에 목전을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그곳을 바라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는 자기는 철저히 구분됐죠. 그들은 불평했지만 자기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갔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빌미로 하셔서 가나안 땅에 모세를 데리고 가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청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그러면 안겠어요? 라고 했겠습니까? 절대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정말 자기도 그것 때문에 지금 출애굽을 하나님 앞에 명함 받은 거 아닙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집안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출애굽시킬 때부터 그는 어디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가나안. 그의 삶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못 간다고요? 40년을 삥삥 돌아서도 못 간다고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뭐 때문에? 한 사건 때문에. 무리바 사건 때문에요.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가혹하게 모세를 처벌하셨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명령해서 하지 않고 자신이 좋을 대로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반석을 땅땅 2번 치죠. 모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2번 쳤는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추측건대 아마도 계속해서 백성들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자신을 원망하고 비난하자 그래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쳤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했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처벌을 하셨는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물을 내는 장면에 다른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원함대로 지금 반석을 2번 쳤죠. 그리고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물이 나온 것이 문제입니다. 물이 안 나왔어야 했어요. 여러분 그럼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모세에게 뭐가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으니 그에게 능력이 있구나. 즉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어도 모세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구나를 누가 알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능력이 없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잠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능력을 베푼 거죠.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빈 껍데기일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잠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로 쓰임 받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원함대로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렇게 안일하게 행동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을 때 자기도 물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옛다 하면서 친 거죠. 그러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이 이렇게 해도 뭐 할 걸 알았다는 거예요? 물이 나올 걸 알았다는 거죠.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은 착각하시지 않길 원했던 거죠.
안일하게 행동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했던 겁니다.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능력도 없었던 자였음을 깨닫했었던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가혹했었던 것은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라면,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섭섭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 있게 하십니까? 라고 굉장히 토라졌을 것 같은데, 여러분,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맡은 책임을 끝까지 잘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가까워질수록 모세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러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21장에서 전쟁을 직접 선두에 앞에서 이끄는 장면이 나와요. 할아버지가.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해도, 전쟁에 이겨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지휘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우리의 태도죠. 너무 멋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조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신이 맡은 바 다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했던 땅이 어디 땅이냐면 바로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의 옥의 땅을 차지합니다. 바로 이 땅이 나중에 성경에서 어떻게 지칭이 되냐면 바로 요단 동편의 땅이라고 지칭이 돼요. 요단 동편의 땅, 그리고 후에 길르앗 땅이라고 지칭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중에 통성에서 쭉 읽고 났을 때 그때 바로 이 모세가 자신은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맡은 바 소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서 쟁취했던 그 땅이 바로 이 땅이었구나, 바로 길르앗 땅이었구나를 알면 여러분 성경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2장에서 이제 3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 늠름한 군대 조직으로 이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전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세대를 이끄는 것은 더 이상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다음 세대가 주역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이 만나 세대는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고향이 어디예요? 광야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의 음식을 먹고 자랐어요. 구분됐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던 세대였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정벌해 나간, 이 정복해 나갈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한 일화가 등장하는데 그때 바로 이 모압 왕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모압 왕 들어보셨죠? 모압은 굉장히 많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때 왕이 바로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언젠간 우리나라를 칠 것인데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 딸에는 뭘 하냐면 저주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점성술가가 아니니까 저주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점성술가를 고용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발람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거죠. 거짓 점술가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떠한 효과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저주가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발람에게 저주를 부탁하는 이 아주 해프닝까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쯤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느껴지시죠? 출애굽 세대가 끝나가고 이제 어떤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만나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인구가 됐나? 이제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만나 세대가 어떻게 인구 조사가 되면 어떤 통계를 가지게 됐는가를 이제 느껴지게끔 하시는 거죠. 이제 주로 만나 세대를 통계로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랑 나라의 인구 조사는 우리가 초반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제사랑 나라의 기준, 제사를 토대로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제사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사가 시스템이 문제없이 잘 세팅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두 번째 인구 조사 결과 첫 번째 인구 조사 대비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먹을 것이 부족해 보이고 추워 보이고 땅바닥에서 그냥 텐트 치고 자는 이 삶이 굉장히 어려워서 40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변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느끼셔야 됩니까?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전히 유효했다는 것이죠. 인구조사의 결과가 크게 값이 차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통계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점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삶이 끝나는 것을 통보받습니다. 이제 죽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후계자 누굴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권위를 이제 하나하나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이양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와중에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서 마지막 장면, 마지막 사명으로 끝나는 장면이 바로 민수기 31장이거든요. 그때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는 장면으로 모세는 마지막 소임을 다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너무나도 위대한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모세의 명령을 받고 출정한 이 만나 세대 12,000명이 미디안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 뒤에 이들이 승전포를 울리며 기환을 하는데요. 어디서 기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모세가 받습니다. 이 12,000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전원이 생존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앞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으로 모세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앞에서 나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군요. 모세와 함께한 이 전쟁이 무려 한 명도 죽지 않고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을 듣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선지자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땅의 끝을 이게 분배받은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땅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땅과 서편 땅으로 나뉘게 돼요. 그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동편 땅을 지금 먼저 쟁취하지 않았습니까? 길르앗 땅, 그죠? 이 동편 땅을 먼저 쟁취하고 나서 이제 서쪽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해변 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때 한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이제 동편 쪽 땅에 지금 먼저 배분을 받게 된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모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눌러앉고 싶습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서편 땅을 지금 더 차지하고 정복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극대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은 분배받은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돼. 아직까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저만큼 남았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저희 가서 뭐 해야 돼? 전쟁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에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오해입니다, 오해. 우리가 자식들과 가축들은 여기 두고 전쟁할 수 있는 장병들은 지금 뭐 할 거다? 갈 겁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우리가 받았으니, 처자식을 두고 가는 혜택을 받았으니 대신 우리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장의 최선봉에 서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기백을 가지고 있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전장의 선봉에 늘 서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또 죽었겠습니까만 그들의 기백을 통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따라 나섭니다. 이 서쪽 땅까지 잘 하나님 앞에 취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으로 이제 이 민수기는 이제 단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얼마만 할까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서쪽, 그 동쪽, 북쪽, 남쪽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경계를 하나님이 이제 얘기해 주시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도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도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민수기는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모세도 이제 이 극에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마지막 모세오경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뭐냐면 모세가 그 어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로 모든 소임이 끝났고 내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신명기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야기들이 신명기에 펼쳐지고, 사실은 이 이야기 뒷부분은 바로 여호수아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그 아브라함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사장 시스템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느끼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목전 앞에서 끝까지 뭐하해라? 감사해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또한 광야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광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고에 따라 우리의 삶이 광야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다음 세대들, 만나 세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오늘 우리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지만 다르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판단하고 이 땅을 바라봐서 정말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